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할 때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찬송하다가 옛날 군대 생각이 났어요. 군대가 저만 하더라도 수요일이나 주일 되면 종교 행사자 모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급이 좀 높은 이제 상병, 우리 식기조라 그러거든요. 상병이 상황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뭘 하든지 별로 타치가 안 해. 근데 저기 이제 쫄병들 있잖아요. 2등병, 1병, 갓 상병만 하더라도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하루에 일과를 다 마치고 각자 있죠. 뭐 훈련이든 막 간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제 보통 9시 내에 점을 하거든요. 그때 전에 자기 이제 잠구류 같은 걸 준비해야 돼. CS 전투화라고 있어요. 전투화 닦고 막 이게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보통. 물론 약간의 그 있지만. 그러면 거기를 갔다 오면 내가 내 전투화라든지 개인 어떤 이런 거 정비할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근데 그럼 위에 고참들이 딱 이제 눈치를 엄청 주거든요. 이 새끼 우리 죄송합니다. 갔다 오기만 하봐.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대원 이제 우리 병사들은 자원해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와요. 교회 가서 가기는 좋아. 가도 대부분 졸아.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니까 졸더라도 그래도 교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올 때 중간은 좋아. 이제 올 때쯤 되면 막 이제 심장이 막 뜁니다. 또 어떻게 갈굼을 당할까 막 그래합니다. 그 오면 아니라 다를까. 이제 상황판이라고 했어요. 상병 한 5, 6호 이 사람들이 도끼 눈을 딱 뜨고 그때부터 막 이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 뭐 준비가 어쩌니 이러면서 그거를 겪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부분들은.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한테 실제적인 어떤 그 희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갔다 오면 그 예배가 간절하고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할 때는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군인애들이요 연무대 교회나 훈련소 교회 가보면 힘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라고 그때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오늘 마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우리들에게 그 사탄의 유혹으로 도는 겁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살만하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업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00 우리 8장 우리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8장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만 약간 이제 음은 좀 틀려요. 그렇지만 이 가사는 같은데 이 말씀을 찬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크시니 골고다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인생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통회하고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또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성교육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예배 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모든 교회 우리 대산에 있는데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자립도 하고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복된 정말 모든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창원 동지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아버지로 달려나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말씀을 아버지 외면시하고
아버지 불순종의 길로 가리며 아버지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아버지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쾌락을 쫓아갔던 욕심에 쫓아갔던 우리들이 욕망에 쫓아간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아버지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아버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는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순종하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타입이 아니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배가 나의 심령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의 심장 아버지 예배가 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특별히 밀양감리교회가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좋은 소식이 올려 펴지게 도와주시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단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연다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과 사랑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며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일이 회복되며 수일이 회복되며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구조조정과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교회 모든 재반 문제들이 해결하시고 조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용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영이 지방 감리사로서 잘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분란이 분쟁이 아버지나 잘 해결되고 화합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이제는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하여튼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 복음과 사명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상급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가 예배가 선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의미를 떠나서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배가 타협이 없이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간에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대로 함께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귀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
찬양대, 카리스 찬양단, 홀리보이스 찬양단,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도구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의 목장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님의 우리 목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모범의 돈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욕심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에 두 달기로 날아오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직분의 성직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허울뿐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직분이 아니라 제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걸려넘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와 절기와 헌신과 감사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함으로 시간과 물질 모든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903년 7년에 일어났던 원상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오늘 이 밀양 땅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236장 200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굉장히 힘차고 밝고 희망찬 우리 찬송이거든요.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볼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는 또 음악을 조금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목회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찬송가를 이상하게 부르면 이게 그건데 그래도 은혜가 되죠. 이거 우리 모르는 성도님들도 뭐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찹니다. 그 앞에 찬양도 은혜가 돼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역사거든요.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 좀 천천히 읽으면서 또박또박하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드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고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무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말도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내게 맹세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목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국을 입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게 하라 하였느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조금 길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된 마음으로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분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점 있습니다. 한번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는 좀 이따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석인데 이제 해가지고 오늘 모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다 오시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왕국은 왕이 3명이잖아요.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간략하게 해서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무심, 마음이 없다. 다윗은 전심으로. 솔로몬은 반심. 동일하게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이 솔로몬은 20년 동안은 선정을 벌쳤지만 20년 이후에는 굉장히 망하는 길로 갔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하는 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솔로몬의 욕심이 과욕이 불러일으킨 정략 결혼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은 뭐예요? 1000명의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만국 종교 박람회장과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만큼 우상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관리력을 키우자.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야 되는데 이걸 관리력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관리력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길어요. 자, 그래서 분열왕국이 됐죠.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을 비롯한 이제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 여로보암 해가지고 호세아까지 해가지고 그죠?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자, 39명의 왕이 분열왕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은 몇 명이다? 8명밖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다. 남유다만 있는 겁니다. 그 초대 선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8명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더 선한 3대 성군이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3대 성군. 그렇죠? 다 나왔죠? 따라합시다. 순서대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 때 그 16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런 겁니다. 자, 특별히 성군 중에 성군이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 뭐였습니까? 연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제가 그랬죠. 적자생존, 모르면 적으세요. 근데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전날 그죠, 전주 설교를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지금 유튜버 들어오는 사람이 여하튼 140명이 됐습니다. 140명. 제가 볼 때 고신척에서 많이 들어. 왜냐하면 예, 우리 새벽 예배가 은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신척에서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보니까 이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고신척에서도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된 것 같아. 그래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여튼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누구를 의지하고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게 코람되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어떤 기준에서 선하게 살았다.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아닌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오늘은 18장이지만 여호사밧이 복을 누렸죠. 그 복을 누린 객관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사밧과 항상 함께 하셨다. 자, 이 여호와의 손이 뭐죠? 하나님의 그렇죠. 권능,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군사력이 엄청 늘었죠. 기억나십니까? 남유다 해가 포함해가지고 116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정규군이 116만 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여러분 제가 로마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커세스라는 이게 아소에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에스더의 신랑이에요. 그 사람이 40만 대군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116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국의 길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제국의 길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의 길. 이게 뭐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것마다 성 쌓고요, 우상을 철폐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 꼭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왕들하고 차이가 있었다. 여호사밧이 어떤 거였습니까?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 있죠? 종교개혁, 군사력, 땅도 넓히고. 근데 한 가지는 차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모르는 줄 알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하였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리더들을 막 세워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겨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모든 지파에 다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남과 북이 다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새벽에는 좀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목사의 가정이 목사님이 인제 드립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중간중간 드렸지만 애들도 이제 머리도 크고 다 일정이 바쁘니까 그런데 저도 작정을 해가지고 막 조매저가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다 모여가지고 매일 큐티를 나누는데요. 와, 감사하는군요. 처음에는 애들도 정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게 쌓이고 나니까요. 지금은요, 애들이 그 가정 예배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진이도 그래요. 기도를 어제 시켰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홍콩 가거든요. 6개월 있다가 봅니다, 우리 현진이. 그러니까 지도 막 두렵잖아요. 부모님 떠나가지고 타지 객지 생활 6개월 갔다 와 이러는데, 근데 그 기도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엄마 아빠를 떠나서 멀리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서 큐티하면서 신앙과 이런데 제가 막 오, 아멘.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좋은 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우리 우리 권사님 같으면 손주까지 다 해가지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오늘 뭐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돼. 애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배에 배웠던 것, 사모님이랑 함께 나눴던 것, 또한 내가 저녁에 해드리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알죠? 막 행복. 그런데 여러분, 이 영유아 때 배운 찬송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배웠던 거, 난 노래하는 참새같이 내가 노래를 하나, 난 언제나 즐거워 저 갈보리밭 샘물을 흘러 나의 목을 죽여주네 오 목마른 자들아 뭐 이러면서. 언제적 얘기입니까? 40몇 년 전에 배웠던 건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사밭이 17장에서는 공적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8장에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요, 좋은 것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반면교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수와 과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스톱.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누가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일단 1절에서 끝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말씀은 타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다. 이게 청종입니다. 제가 이진성 목사가 정말 강조하는 단어가 청종입니다. 들을 청자에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를 종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셔가지고 이름이 명성이 떨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식은 온데갖기였고 아합 가문과 인척을 맺은 겁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죠? 이세벨, 두로와 시돈, 지금의 뭐요? 페니키아, 베니게의 그런 우상 섬기는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의 그러니까 딸이니까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딸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뭐죠? 그 아주 척천무처럼 무시무시한 아달랴 나오죠. 아달랴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때 배우는데 여러분, 열왕 목록가 다 외우세요. 그게 뭐냐? 여로보암 1세,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암, 아시아, 여호람, 예후 이런 외운 적 있죠? 처음 들으면 제가 그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5대 왕이 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내미 요람과 이 우상쟁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킨 겁니다. 무슨 결혼입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했는데 그만 이때는 분별력,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과 판단을 한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길랏 라못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여러분 길랏 알죠?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길랏 라본인데 여기가 바로 이 아람 군대와의 이제 국경이에요. 국경 정도. 근데 여기가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 아람 이 군대가 이제 이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탈환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혼자는 약하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동맹군을 맺자 이 내용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전문용어로 우리가 남입니까? 사돈 아닙니까? 같이 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묻습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쟁을 하냐 마냐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중요한 판단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수록 예배는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면 어려울수록 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회복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안 와버리고 예배 안 드리면요. 그런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 어라이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근데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오늘 우리 또 한 권사님이 목사님 불꽃이 꺼지지 않았어요라는 할 때 제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4절이 그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아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이 사돈 그 아합에게 이르는 겁니다. 먼저 at first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실수는 이미 했잖아요. 안 묻고 정략 결혼하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 실수해놓고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 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묻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때 늦은 회개지만 안 하는 회개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때 늦은 회개는 때 늦은 회개라도 안 하는 회개보다는 훨씬 낫다. 이 여호사밧이 실수는 했잖아요. 그렇지만 때 늦은 회개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묻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욕망과 욕심에 걸려서 실수를 하지만 중간에라도 아니면 끝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3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라 하더라. 자, 길한 것 예언했습니까? 흉한 것 예언했습니까? 길한 것이죠. 길한 것 있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했는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죠?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기도 안 해요. 그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떡 떨어지는 떡고물만 받는 우리말 표현하면 어용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 그냥 좋은 것만 하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영성입니다. 들었는데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 여러분, 애들이 촉이죠. 촉. 이게 아닌 거라는 것은 아합은 못 느끼는데 여호사밧 느끼는 겁니다. 촉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민화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서서 하니.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의 수계는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미가야.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엘리야 시대 때 거기도 뭐예요? 바알 가사랴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 엘리야 한 명입니다. 갈멜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 기억나죠? 이 850명이 있지만 엘리야가 쫄고 있습니까? 쫄지 않습니까? 쫄지 않잖아요. 왜 쫄지 않습니까? 자기는 진리 안에 있거든요. 진리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브레이브 하트, 용맹한 그런 겁니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 미가야 그런 겁니다. 400명이 자기한테 달라들어가고 때려 죽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자의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이 이러면서 내 믿음도 다 까먹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회사가 잘린다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을 들면요, 직업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너무 찐눌려 가지고 우리의 용맹함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하는 나는 어린 양을 따 난 들었네 예성도글 폭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뭘 선택했어요? 주여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아멘.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냅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니엘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새 친구는 플룻불에서도 찜질방 하고요, 다니엘은 사자 쿠션 침대에서 콜콜 자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 선진들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촉이 이게 아니야 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합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있어. 근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내보게 니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용 사람들은요, 이 아합이 많은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합니다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은혜지만 못할 때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는요, 유기, 그냥 냅두는 겁니다. 뭐 네가 죽든 말든. 오늘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시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쾌세라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찔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미가야를 보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은 왕이니까 왕복 입고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응문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지면이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효과를 내는데
뿔 있잖아요.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게 생기는 연상은 되죠. 이게 뿔로 만들어 가지고 뭐 코뿔소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왕이 아람 군대를 확 들이받아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막 창화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도 맞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이길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한 단어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부? 저랑 삔뜨가 약간 틀린데 회유 아닙니까? 회유. 지금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는 이긴다고 했는데 당신도 가가지고 엉뚱소리 하지 말고 이긴다, 길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게 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개떡처럼 하고 그러면요, 너는 그래가 혼난다. 우리 집에 이혜진의 트레이드 마트가 있습니다. 혼난다. 심심하면 그럽니다. 혼난다 이럽니다. 여러분. 장난처럼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혼납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데로도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뭐예요? 미가야가 시간 관계에서 쭉쭉 나갑니다. 길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 여기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사밧도 촉이 있었잖아요. 촉이라는 것은 이거 아닌데 얘들은 아니야. 즉 400명의 어용 이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이단은 아니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가야를 왔잖아요. 그 미가야가 13, 14절에는 왕이 이깁니다 했는데 15절을 보니까 왕이 아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도 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아합은 이 미가야 와가지고 네 일하면 혼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혼났나?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번뜩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몇 번 네 안 죽일 테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엉뚱소리 해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무너졌지만 아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영성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 15절에 아합 왕이 야 다시 한 번 더 진실을 말해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자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그러니까 이게 뭘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상상해봅니다. 전쟁이 딱 끝나면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뭐 독수리가 날지 있지만 짐승들은 뭐 주인을 잃어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전쟁에 진다. 그래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인제서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만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지금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망하는 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 여러분 안 했습니까? 몇십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그런 적도 있지만 진짜는요, 알매도 불구하고 인텐셔널 의도적인 불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헌금이고 이게 주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했는데 여전히 겁니다. 지금 제가 창원이나 기독교를 보면요, 어떤 큰 교회 있습니다. 합동 쪽에 제일 큰 교회인데 분다고 거기에서 제일 잘 살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기업을 엄청 크게 합니다. 진짜 뭐 몇백억 한 1,000억 이상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완전 삐딱이가 있으니까 교회를 얼마나 하는지 결국은 노예가 갈라지고요. 막 지금도 소송 걸고 나릅니다. 제가 볼 때 마귀 사탄지대는 한 사람이 그 교회와 노예를 완전 좌지우지하는데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얼마 보니까요 암 선고 받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근데도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소송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뭐 타교단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반면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책만 받을지라도 정말로 목사든 성도든 해야 되는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여러분 인생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못된 목사가 있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제가 목회하는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아픈 분이 있거든요. 교회를 사용하고 유용하는 그런 목사도 잘못됐지만 장로님 정도 됐는데 교회를 좌지우지해가지고 막 목사 막 단칼에 날아버리고 막 세상에 20년에 원로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19년 차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내려고 하면 한 10년 차정에 젊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하든지 이제 다 은퇴 다 될 때 19년 차에 따르면 왜 원로 목사 하면 단임 목사 본봉의 절반을 줘야 되니까 그게 못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근 30년 이렇게 사역하면요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면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런 있지만 교회가 버젓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 사택 정도는 해주고 생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사회도 그러는데 쫓아버립니다.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든 교회든지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또 보면요 마귀짓 하는 그게 목사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 간에 몇 사람 때문에 교회에 선량한 믿음의 종들이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혈구가 돼가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교회를 좌지우지를 하면 저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저는 그걸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물론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사표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든든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 죄송하고요. 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회복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쭉 내려가서요.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영이 사로잡혔다는 겁니까? 거짓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은 뭐죠? 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인데 반해서 이 401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길한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진이도 그렇거든요. 네가 외국에 가니까 엄마 아빠도 없이 그러니까 니도 교회를 가게 될 텐데 설교 말씀 딱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객지에 보내고요. 여러분이 원래 다녔던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직장 찾아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듣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미국의 제일 큰 달러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를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이거 제가 테스트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며칠 진짜 진품 100달러만 계속 생각합니다. 밥 먹고 계속 이거 생각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뭐 한 달이든 뭐 보름이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요 그 안에 위조 지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세다가 손끝에서 눈께서 딱 집어낸다는 겁니다. 왜?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진리는 바로 판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단들 저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설교 딱 들어보면요 바로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월천교회 저랑 제가 있죠 청년 사역에 했던 그 진짜 주옥 같은 드럼치게 했던 친구가 신천지 이민 넘어갔다는 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로 보배 같은 진짜로 제 입장에서는 장로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내외간에 다 넘어갔대요. 옆에 있는 뭐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영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듣지만 무조건 아멘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면 아멘하고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닌데 아멘. 근데 저도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니까 조금 길대로 이해하세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서 진짜 웃기죠 여러분.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고 짬뽕입니다. 지가 거짓 선지자면서 참 선지자 싸대기를 때리면서 내가 언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입니다. 착각은 정말 자유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골방에 하면서 그 사건이 쭉 납니다. 그러면서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라 하니가. 여러분 미가야가 지금 싸대기도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는데 쫄고 있습니까? 안 쫄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여러분 공격하면 엄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그래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유튜브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못 보는 상황이면 마음의 예배라도 기뻐하시지만 버젓이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몰랐던 것이 우리 미랑 감리교회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가 했다면요 우리 교회도요 저는 산문교회 지나갈 때마다 좀 솔직하게 좀 부럽습니다. 그 앞에 시에서 다 정비해가지고요 주차장이 어마무시하고 공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뭐 되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상간에 있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저기 좀 큰 길가에 이렇게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유튜브 보고 와요. 거의 다. 그래도 우리 교회 돈 들을 수 있지만 잘했죠. 잘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딱 찬양을 딱 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우와 오후 예배 들어왔는데 우와 마커스나 위로브 갈 필요 없다.
그 교회 가면 뜨거운 찬양했을 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못 돌아온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니는 끝났어 이 양반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그 사람이 왕이든지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60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4절 설명해 드리면요, 자,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29절 볼게요. 29절. 자, 길르앗 라모 전쟁입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극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기 꾀를 찌는 거예요. 사돈지간인데도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쟤들은 왕을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요, 왕복을 딱 입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합이 땅을 엄청 넓혔거든요. 전쟁에 능하거든. 그러니까 니는 왕복이고 가, 나는 사돈이지만 그냥 난 남노한 변장하고 갈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뭐 끝까지 살겠다, 니는 죽어도 그만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꾀예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란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이제 지금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기. 여기는 현재지만 우리는 다 봤어. 다시 보기 할 때는 웃기잖아요. 이미 그 결론은 다 아니까.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충수죠. 자기가 망하는 길인 겁니다. 자,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자, 소리를 지르매 우리는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겠죠. 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살려달라는 여러분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고 응답하시는, 살려달라고 헬프미,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짓습니다 라는 그런 부르짖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나오잖아요.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주기를 그치고 돌아갔더라. 딱 보니까 뭐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왜? 그들의 지금 목표는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닐 겁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역사되죠. 33절 34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정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이 통으로 못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가슴, 뭐 옆구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쇠나 이런 거 했겠죠,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걸 둘을 뭐예요,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 연결한 끈이 솔기예요, 솔기. 그러니까 뭐예요, 있고, 그렇지요. 김태현 집사님 바로 해석했네. 이 갑옷 부분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활이 팍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염통이든지 심장을 찔른 겁니다. 심장은 바로 죽을 거니까 아마 폐를 찔렀겠죠. 그래가지고 으악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빨리 병원에 보내줘라고 한 거예요.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그 적진을 뚫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피칠갑을 한 겁니다. 피를 엄청나게 흘린 겁니다. 제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질 때쯤에 죽었더라.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약간 소설화이기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망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고 연약했지만 때늦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소생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 보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누가 있든 없든 여러분 와가지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 설교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듣고 여러분 일상 중에 한 번 또 들으세요. 또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물론 연속도 보시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절대 망하는 길로는 가지 맙시다. 망하는 길로는 가지 말라는, 오늘도 이 목사의 어떤 이 말씀을, 외침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길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실수와 허물과 또한 때가 늦는다 할지라도 흥하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길로 가는, 다윗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의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오니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불신의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순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깨닫고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소망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원 동지방과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 망하는 길로는 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과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형통케 하는 축복이 절대 망하는 길로를 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들을 앞길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